자,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짧은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좀 계속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 드려서 우리가 2달 동안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가 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서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는 십자가가 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가 라는 얘기를 했죠. 왜 중심인가? 오늘은 그러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3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원인, 이유라기보다 원인, 왜 죽으셨는가? 첫 번째는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죠.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세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판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죠. 종교적인 이유. 왜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파괴적인 인물,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전통,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굉장히 예수님이 이제 위협하는, 또 심지어 파괴하는 듯한 그런 행동과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 또 그분의 그 도발적인 선언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또 크게는 2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죽으셨죠.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이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있고 지금 그 유대가 로마 황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이 보기에 가장 그 껄끄럽고 까다로운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들인데 예수가 자꾸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구축해 놓은 그 식민지 체제를 뒤흔드는 인물로 이제 예수님이 고소됐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큰 관점으로 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죠. 두 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그러니까 유대 법정,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한번 받아요. 거기에 이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제 고소를 당하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 또 한 번은 이제 로마 법정,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한번 또 받아요. 거기서의 고소 제목은 폭동 교사죄.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폭동 교사죄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이유의 그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법과 질서, 정치적인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그 고발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십자가형을 언도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재판의 과정, 두 번의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이 재판의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판당하고 구형을 받죠.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구형을 받고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의 은밀한 죄악이 폭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돼 있지, 뭐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십자가형을 할 때 어떻게 매달고 뭐 손 위치를 어디에다가 못 박고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고, 뭘 구체적으로 언급하냐면 그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오히려 그들의 불의함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 대해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죄악된 존재들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군인에게 있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집행을 누가 했냐? 로마 군인들이 했거든요. 로마 군인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십자가형을 언도할 권한도 없었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냥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그냥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 그 십자가형을 명령한 로마 총독 빌라도죠. 빌라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요. 복음서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누구냐? 그 빌라도죠. 빌라도. 권위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복음서는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빌라도 얘기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고 할 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그가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유대인이 고소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심각한 죄가 있는 거 없다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세 번이나 누가복음 23장 4절, 13절, 15절, 22절 이렇게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소고발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이나 해요. 근데 빌라도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싶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가 그 총독으로서 그 어떤 문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놓아주면 되는데 그냥 놓아주기에는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죽이기는 좀 그렇고,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빌라도가 이 두 가지 딜레마,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몇 번의 시도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4번의 시도를 해요. 4번의 시도를 해.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하고 그 근방을 관할하는 총독이지, 갈릴리는 그 헤롯이 따로 있거든요. 관할이. 그래서 그 빌라도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야, 네가 재판해.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그냥 신문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가 이제 숲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채찍질할 정도 때려서 놓아줄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놓아주기는 그렇고 채찍질할게. 채찍질. 이제 심하게 때리는 거죠. 심하게 때려서 놓아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원치 않죠. 뭘 원해요?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계속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죠. 세 번째 시도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월절에 있었던 전통, 유월절 되면 이제 그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는데 빌라도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바라바라고 하는 그 굉장히 악랄한 죄인 하나랑 예수님이랑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제 그 선택하도록.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에는 야, 이 바라바를 원치 않고 예수님을 원하겠지. 바라바는 굉장히 그 악랄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그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이제 요구하도록 선택하도록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의 생각이 빗나가죠. 누굴 원해요? 군중들이 유대 군중들이 바라바의 사면을 원하죠.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가 속으로 이제 놀랬을 겁니다.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살인자여 범죄자인 바라바의 사면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다음에 빌라도가 뭘 해요? 물을 떠다가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그 손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도록 넘겨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의 모든 시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요구하죠. 큰 소리로 요구하고 계속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막 큰 소리로 계속 요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도록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그 유대인들 무리를 백성들의 그 목소리에 빌라도가 타협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괜히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요구에 응하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를 위협하죠. 협박하는데 어떻게까지 협박하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그 왕 노릇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빌라도를. 그래서 그 당시 그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하고 빌라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서 빌라도가 더 이상 황제에게 밑보이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지금 그런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이 사람까지 놓아주면 우리가 황제에게 고발할 거야.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사람을 놓아줬다고 막 그렇게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그들의 요구에 진 거죠. 자, 이 결론은 뭐냐?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빌라도는 명예와 야망 사이, 원칙과 편의 사이에서 갈등한 거죠.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 거냐? 명예를 선택할 거냐? 야망을 선택할 거냐? 공의를 선택할 거냐? 인기를 선택할 거냐? 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풀어주는 그 공의를 지킨 거죠. 총독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명예를 지킬 거냐? 아니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거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부인이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쉽게 말하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부인이 경고까지 하거든요.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야망, 자리,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죽이고 비겁하게 타협한 거죠. 백성들과 타협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게 라고 예수님을 내어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빌라도의 문제가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자, 이렇게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파괴적인 주장과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비난했고 군중들을 뒤에서 선동했잖아요. 군중들을 뒤에서 선동해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두 손 들고 막 환영했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도록 만든 그렇게 선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서 그렇게 선동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요구하도록, 십자가형을 선도하도록 그 사주하고 그 사람들, 군중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네 죄보다 더 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실제적인 그 잘못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죠. 근데 왜 이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비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하면서 그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비난하는 듯한 그 가르침과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막 성전에 나타나갖고 막 성전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막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막 과격하게 막 성전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그런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저게 누구야? 도대체 저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데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어디 랍비의 제자도 아닌 것 같고 시골 갈릴리에서 진짜 천사람 하나가 올라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막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대로 아론의 그 혈통에 의해서 대대로 제사장으로서 존경과 명예를 갖고 있고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촌떼기가 하나 나타나갖고 그걸 막 다 뒤집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저 미친놈이다 저게. 미친놈.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가 하나님이야? 막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고 율법을 모독한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 치명적인 결점에 대해서 막 공격하죠. 비난하고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결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에게서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고 그들이 이제 작업에 들어가죠.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있어요. 정치적인 안정, 진리를 수호하고 도덕적인 순결을,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과 율법,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 굉장히 그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동기가 뭐냐? 빌라도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를 고발할 때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잡아다가 나에게 넘겼다는 걸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그들 안에 있는 질투. 그리고 이제 거만, 교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교만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종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은 교만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도 특별했고 그 특별한 민족 중에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자기들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권위, 그거를 굉장히 자랑했고 그걸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특권과 백성에 대한 지배력, 자존심을 손상시켰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자존심을 예수님이 깡그리 그냥 완전히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백성들에게 그런 예수가 더 인기를 얻고, 그쵸?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마치 자기들은 그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의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넘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이제 그 십자가형이 집행된 거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룟유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 제 스승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판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룟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룟유다의 행동은 특히 배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묘사될 수 있는 거죠. 배신. 스승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동정심에 대한 표현을 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존재죠. 왜냐하면 만약 예수가 죽어야 했다면 결국 누군가는 그를 팔아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비난하느냐. 그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의 도구였을 뿐이고 예정의 희생자였을 뿐이다라고 가룟 유다를 좀 두둔하거나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동정심의 그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고를 하실 정도로 이미 그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용된 거 아니냐, 그냥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이 가룟 유다의 죄를 사면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음모,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음모를 분명히 자기가 세운 거지 누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한 거죠. 누구에게 그거를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비록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한 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런 그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도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사단이 억지로 막 그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동기가 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 넣어준 거지. 가룟 유다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책임도 있다. 가룟 유다의 책임도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범죄의 동기, 왜 그가 스승을 팔았을까? 왜 스승을 그렇게 돈을 주고 팔았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 욕심.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뭐 먹고 자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후원자들.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재정을 맡은 사람,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회계였다는 거예요. 회계.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 그는 도둑이다. 돈계를 맡고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쳤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죠. 공금인데, 공금인데 가룟 유다가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그 공금을 좀 그 손실된 그 공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은 30에 팔았는데 은 30이 뭐냐면 당시 노예를 풀어줄 때 드는 비용이에요. 노예를 풀어줄 때 노예에게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보통 돈이 얼마큼 들었냐? 은 30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가격으로 흥정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그 돈으로 흥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지배한 최후의 동기는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탐욕. 그래서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돈이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그리고 문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유다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는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탐욕. 돈에 대한 욕심, 자기 안에 있는 탐욕,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근데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교만,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넘겨줬죠. 뭐 때문에요? 비겁함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어떤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줬고 결국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자유로운가? 우리 역시 유다처럼 우리의 탐욕을 인하여,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시기를 인하여,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가룟 유다나 또 제사장들이나 빌라도를 보면서 멀리 구경꾼처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빌라도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가룟 유다의 모습 안에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흑인 연가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와 무관하고 제사장들과 무관하고 가룟 유다와 내가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가담했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오타가 나는데 것으로 보기에 앞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보기보다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행해진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있었다고요? 나도 거기에 있었구나.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없었다고 하면 그건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야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복음서에 나온 연결고리, 책임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유다에게서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로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강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팔았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강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자발적인 죽음이다. 자발적인.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7절 18절에 내가 선한 목자인데, 이것도 못하네. 제가 목사라고 쳤는데, 선한 목자인데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버린다는 거예요. 기꺼이 버린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육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어줬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또한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줬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어줬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것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세상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내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어 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 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세상들에게 넘겨줬고 세상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가 로마 군병에 넘겨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계속 성경은 같이 가요. 두 가지 십자가를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오늘도 이거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십자가를 또 보면 뭐가 보여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것도 있는데 십자가를 또 보면 거기에 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또 하나 또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죠.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죽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는 나의 죄가 보이는 거고 하나는 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나 때문에 죽었지만 또 뭐예요? 내가 죽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깊은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내가 죽였죠, 그렇죠? 우리가 죽인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